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옴을 깨달은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 우리 성금요일에 우리가 보았던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에서도 우리 이어령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참 독특한 존재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늘 삶과 함께 공존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출생과 더불어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숙명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모두가 가진 숙명이죠. 그것이 분명히 우리 인간의 자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부담스럽고 거북하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두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직면하기를 거부하면서, 사실 이 영원하지 않은 이 유한한 인생이, 이 세상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다윗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함으로 그가 가진 삶의 통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듯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었던 이 다윗,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고 탁월한 권세를 누렸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온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다윗은요, 그의 왕위를 잇게 될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유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으십니까? 요즘에는 웰다잉이라고 해서 잘 죽는 훈련들을 또 교회에서 하시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잘 맞이해야 되죠. 그래서 죽음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육들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언 그때 중에 하나 중에 교육이 바로 유언을 적어 놓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지를 여러분 적어 놓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우리 벌써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저보다 빨리 가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이가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권사님들보다 오래 살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유언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정말로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 어린 아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맡기고 자신이 먼저 떠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좀 노년에 좀 미리 솔로몬을 즉위시켜서 뒤에서 좀 봐주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는데, 그런 아비의 애타는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말이 멋있어요. 그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권면을 남기는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멋진 말은 아니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하실 때 너 마음 굳게 먹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아빠가 가더라도 엄마가 가더라도 마음 굳게 먹고 잘 살아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 여기 보면 너는 힘써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너는 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강하여져서 이런 표현이고요. 남자라는 이 단어가, 여기 대장부라는 단어가 뭔가 장군 이런 표현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냥 남자를 의미하는 이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남자, 그러니까 이 말은 강한 남자,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남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되게 멋진 유언인 것 같지만 너 솔로몬아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용기를 내라 라는 그 말을 넘어서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좀 확장시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이 이스라엘 왕의 직무는 누가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그가 왕으로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임무에 우선해서 이 솔로몬이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그를 위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의 왕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네가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솔로몬에게 그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귀한 이 직책을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돼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앞에 너가 왕을 직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네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4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자, 지키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억지로, 그죠? 마지못해 지키는 경우가 있겠고, 어떻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행하면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일치가 되어지는, 결국 말씀이 곧 삶이 되어지는 그런 그래야 함을 이 솔로몬에게 지금 이 다윗이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기쁨으로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겁나게 하기 싫은데 그죠? 안 그러면 회초리 맞을 것 같고 꾸사리 맞을 것 같고 잔소리 들을까 봐 하는 거. 저도 이렇게 아들을 보면, 주영이를 보면 보이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마지못해 순종하는 모습과 그러지 않을 때 모습, 정말 기쁨을 뭐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부모는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뭐 아닌 척, 뭐 불만 있어? 그러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부모는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도 인간인 우리 부모도 그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로 아실 텐데, 여러분, 이 당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당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주신 약속이거든요. 네 자손들이 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다 라고 주신 말씀대로 지금 그 근거한 당부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누가 뭐래도 영원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죠?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종의 기회인 거죠. 그죠?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저는 우리가 막연하게 좀 흘려보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서 구별되이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좀 힘써 이루는 과정들, 실패해도 괜찮아요. 과정이니까 실패해도 낙심해도 넘어져도 괜찮고, 그런 과정들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정말 주를 위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죠? 누구는 그냥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저런 자들 보십시오. 저런 자들을 보면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를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좀 남루한 삶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공평하심을 깨닫게 되는 건 저는 하루의 삶인 것 같아요. 하루의 삶. 매일 24시간이라는 사람을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똑같은 시간 24시간을 주고 우리가 선물로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자라고 30시간 쓰고 가난하다고 20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24시간을 쪼개서 누군가의 30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그죠? 허송세월하는 사람은 24시간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20시간도 못 되게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누군가는 주를 위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사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 시간을 세상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에서 오라고 하니까 출근하고 이리저리 쫓겨 사느라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이 신기루 같은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염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별안간 주님이 이제 됐다 와라 부르시면,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부르셔서 너 인생 계산하자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정할 수 없는 거고 주님의 손에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제가 신방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 말씀이 되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사람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당신의 거룩한 소유 삼아주셔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목사님 복잡하게 사세요. 아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판정을 받을 거니까요.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 나름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받았어요? 내 나름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달란트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둬야지 내가 주인에게 욕먹지 않겠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건 아니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늘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물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왜 나를 살게 하셨나? 왜 하루를 오늘 내가 숨쉬게 하셨나? 왜 내게 건강을 주셨나?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무지 모른대요.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저 여러분 자기 위안이요 자기 착각일 뿐, 여러분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온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인 걸 알아요?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거죠. 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모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많은 손해도 감내해야 되고 많이 희생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의 1%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15분. 1440초의 1% 15분의 시간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하나보다도 짧은 그 15분을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보고 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요. 밥 해야 되는데 꼭 또 그렇게 또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나요. 뭐 등록하러 가야 되는데, 뭐 접수하러 가야 되는데, 뭐 이거 버려야 되는데, 뭐 그죠? 그런 생각들을 차단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는 걸 사단이 막으려니까요. 희한하게 그때 되면 전화 오고, 그때 되면 중요한 연락 오고, 신방 가면 꼭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전화 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방 가면 전화 수화기 내려놓으십시오. 예전에는 전화했을 때 집 전화가 원만했을 땐 그렇게 했었죠. 집 전화 내려놓는 담당 집사님이 계셨죠. 신방 요원 중에 집사님 가자마자 그 집에 전화 수화기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전화 소리가 결정적일 때 울리거든요. 기도할 때 혹은 말씀 전할 때. 그게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절대로 내비두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깊어지면 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게 되고 요원해지니까 사단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우리들을 놓으려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그 시간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들을 방해하려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린 여러분의 인생의 1% 15분의 시간, 화장실에 한번 앉아있는 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지하게 묻는 그런 믿음의 정화 시간, 내 정신을 정화하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윗은 이제 실제적인 현안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면 먼저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오만방자했던, 그래서 다윗의 뜻을 자주 거슬렀던, 그래서 태평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렸던 요압 장군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죠. 사울 왕의 군대와 다윗을 따르던 자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을 따르던 이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 아사헬이 아주 잘 뛰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아사헬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만 쫓아와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굳이 이 아브넬 잡아보겠다고 추격하다가 어떻게 당합니까? 아브넬의 창에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 3장에 가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요압이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아브넬을 살려보냅니다. 근데 그를 따라가서 다윗이 살려보냈는데, 왕이 살려보냈는데 군대 장관인 자기가 마음대로 헤브론에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자기 임의대로 한 거죠. 이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살인한 너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와 우리나라에는 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원을 했어요. 그건 네가 한 거야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부당하게 흘린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네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사실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은 뭘 깨닫냐면 이 땅에서 부당하게 흘린 피가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다윗도 그래서 선을 긋은 겁니다. 요압, 네가 그렇게 아브넬의 무죄한 피를 네가 흘렸는데 그건 네가 감당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요압의 행위는 자기 막내 동생에 대한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은 거죠. 지극히 사적인 감정으로 왕이 살려보낸 그 아브넬을 왕의 명도 어기고 자행했던 부당한 살해 행위죠. 또한 요압은요, 사무엘하 20장에 가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던 중에 다윗의 신임을 받던 부하인 아마사도 임의로 살해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아마사를 중용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아마사를 시기한 겁니다.
그동안 이 다윗 밑에서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아주 잔뼈가 굵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 아마사가 극부상한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를 시기해서 또 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세웠다는 걸 요압이 깨닫고 그를 임의로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자신의 입지를 딱 이렇게 굳히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요압의 행동이 여러분 앞에 사건 아브넬을 죽인 사건과 이게 볼 때 이 요압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왕명이라도 왕의 뜻이라도 얼마든지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엄연한 반역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실 왕이 다윗 왕이 눈 감아 준 건데 그렇게 요압은 사실 태평 시대에 무고하게 전쟁의 피를 흘린 자임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도 알지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평안히 음부로 죽음을 맞게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8절에 가면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갔을 때 다윗을 막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막 독한 말로 저주를 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 사람이면 좀 짐작이 되시죠?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사울 편에 있는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야 그거 봐라 막 이렇게 막 이제 악독한 말을 저주를 퍼붓어요. 근데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했나요?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간곡하게 용서를 빌어서 다윗이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해서 목숨을 연명하는데 그가 살아있는 한 이 퍼분 이 다윗에 대한 또 다윗의 나라에 대한 저주가 이 다윗의 왕조를 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잘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를 죽여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언뜻 보면 다윗의 이런 명령이 이런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가 아들의 통치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숙청해라,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들을 처단하라고 했던 이유는 아무 잘못도 없는 자들을 지금 처단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들은 다 무죄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그냥 어떻게든 연명해 온 자들인데 그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새로운 왕에 올라가기 전에 이 공동체 안에 이들로 인해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를 어떻게 해라? 제거해라. 죄악의 잔재를 제거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반대로 7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대상을 한 사람을 언급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죠. 7절에 나오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이 다윗이 주랭랑을 쳤잖아요. 압살롬이 군대가 몰려온다는 이야기에 불이 나게 왕궁을 빠져나오느라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행차를 했습니다. 그런 이 다윗 일행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압살롬의 기세가 등등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간 다윗의 왕조가 반란에 뒤집어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망치는 다윗을 돕는다는 것이 이 바르실레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자신의 가문에 영향을 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극진히 섬기게 됩니다. 결국 그런 바르실레의 그 섬김을 다윗이 기억하고 이 죽는 마당에 그의 아들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솔로몬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도 우리들의 선행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압과 시므이 어쩌면 바르실레에 대한 다윗의 당부는 다윗이 살아생전에 연관된 인연들이 다윗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영원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나름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세상은 점점 더 흉포해지고 사악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돼요. 그죠? 좌절돼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닌가?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중단 없이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한 것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가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건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이 그 열매를 보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선을 행하는 일들을 결코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바톤을 지금 솔로몬에게 인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 바톤을 지금 솔로몬에게 인계해서 그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유언한 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임종 장면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죽음 앞에서도 참 담담하게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런 기대를 좀 갖게 됐습니다. 나의 죽음도,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한 번 가는 인생, 부르시는구나, 이제 가야지. 뭐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 내가 거절한다고, 내가 발버둥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아무리 뭐 거절하고 부정한들, 물론 그런 두려움은 있죠. 아직 나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못 살았는데 나한테 좀 기회를 더 주시지. 근데 그렇게 하면 그때는 때는 늦으리.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누구도 영원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진시 황제도 그렇게 영원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누구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죽음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깨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 품에서 우리는 다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왜 크게 못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바라보고 가셔야죠. 그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죠. 그걸 아멘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버둥치며 부정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저는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이 분명히 오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그때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게 되겠죠. 허무하게 갈팡질팡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40년의 이스라엘을 통치를 뒤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신정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여서 이 다윗이 후대 왕들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할 때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 걸어가지 않았던 왕들. 그 기준점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저는 이런 성군 다윗의 은 솔로몬은 뒤에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칭할 정도로 다윗과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런 그의 통치에도 나라가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해요? 심히 견고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이 기록하는 이유,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다른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을 놓고 본다면 작은 아이에 불과한 솔로몬의
뭐 인생의 연륜이며 그런 뭐 통치력이며 모든 게 모자라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니까 그의 왕국이 다윗 때처럼 어떻게 하더라? 심히 견고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 우리 인간의 조건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가진 자격에 달려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능력이 있으니까 여긴 잘 되겠지. 어떤 학벌 좋은 목사님이 오히려 정말 아이러니해요. 목회가 더 안 되는 분이 있고요. 정말 학력은 별 보잘것 없는데 정말 목회를 아주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분당의 세해된 교회, 그죠? 소강성 목사님이 그분은 장로교회 신학 중에서도 광주 신학교라고 하는 지방의 신학교를 나온 분입니다. 그분이 3천만 원인가 들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음향 기구 하나 사놓고. 근데 그 교회를 이룬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분의 학력만 장로교에서도 지방신학교입니다. 지방신학교. 광나루 장신, 뭐 전주 한일 장신, 뭐 이런 뭐 부산 신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 말고 광주 신학교라고 광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학력이지만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시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그렇게 탁월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윗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의 신앙의 길은 솔로몬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렇게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신앙의 고백은 개개인의 몫입니다. 개개인이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아요. 아버지의 신앙이 있었으니까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뭐 어머니 머리 그러니까 뭐 알아서 자녀들은 구원받는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분명히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칠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고 오늘 다윗은 그가 유언을 하며 솔로몬에게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통찰을 어떤 삶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자꾸 죽음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임종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의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